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워십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이제 나눈 찬양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일어나서 빛의 망대로 현장에 든든히 서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잘 아시죠? 자주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60년 동안 포로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지금도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독립기념관만 가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60년 동안 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60년 후에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바벨론,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그 바벨론이 한 번에 무너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일어났죠. 고레스 왕이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었을 때 어땠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현장이 엉망인 거죠. 성전은 무너졌고 황폐해졌고 우리 약탈자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다 언약 붙잡고 현장 갔는데 너무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뭔가 내 삶에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까 고민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저도 많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현실과 영적 사실의 갭이 좀 고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쉽게 얘기하면 영적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내 현실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말씀을 붙잡고 언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자, 당연하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갔던 그 황폐한 현장,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한 현장에 여러분이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때가 아니라. 언제 신앙 고백이 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현실과 많은 갈등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둠이 떠나갑니까? 언제 캄캄함이 물러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현장의 모든 어둠과 불신앙과 재앙은 완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밟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딱 말씀 붙잡고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일어나서 빛의 망대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렘넌트로 현장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딱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 중에서 두 단어만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네 연약함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까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예수 생명 붙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뭡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과 영적 집중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에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함정과 올무와 틀을 끊어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이것만 건들면 무너지는, 이것만 보이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더 이상 웃지 말라니까. 제가 이제 다락방 대표 비만인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방식을, 효소가 좋답니다. 목사님 효소 갖다 주고, 미네랄이 좋답니다. 미네랄. 제가 다이어트 제품만 되게 많이 선물 받았고, 실제 다락방 안에 다락방 비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김영길 살 빼면 여기서 사업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게 뭐 주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하자, 그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끈질기게 설득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한테 유튜브 보고 이 목사님 영상 보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박사가 하는 말이, 살찌는 사람은요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중독이 있잖아요. 마약을 생각만 해도 되지만 음식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상실하면서 완전히 집중에 빠지게 되면서 온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는데 내를 생각해 봤거든. 일리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면 모든 음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신, 육신, 모든 영혼이 세팅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막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게 뭡니까? 저마다, 인생마다, 사람마다 내 삶이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가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바라보라고.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왜냐? 이 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구나. 여러분, 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딱 붙잡고 깊은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마다 불신앙이 있다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뭐라고요? 믿음의 한 종류라고요. 불신앙이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 빼고,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는 믿음이라. 불신앙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 안 했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완전 인생 이게 무너졌던 청년이 있다니까. 한 10몇 억을 한 이틀, 2, 3일 만에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맨날 죽고 싶어가지고 공황장애 오고 자살성 우울증 와가지고 약 먹고 술 먹고 약 먹고 술 먹고 몇 달 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 몸 정신 다 맛이 가잖아요. 저녁 9시만 되면 새벽 5시까지 한숨도 못 자고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 생각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가 다락방 하는 사람이라서 나보고 복음을 전해달라 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그 전화가 왔었을 때 제가 그 회사 15분 거리에, 걸어서 15분 거리 스타벅스에 앉아 있었거든요. 다락방 하려고. 잘 됐네, 오라고. 그 사람 딱 만났어요. 그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지. 막 울면서 영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를 매일매일 만나달라는 거예요. 제발, 난 니를 매일 만나고 싶지가 않다. 시간도 없다. 매일매일 만나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목사님 만나서 예배 드리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없이 집에 가면 매일 밤마다 그러고 있다고.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 아는 개념 임마누엘을 설명했어요. 사람은 너랑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24시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네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지는 완전히 무너진 감정과 상처와 원망에 네 삶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냐? 네 힘과 의지로는 네 삶에 다가온 재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고백해. 네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 더 이상 네 삶에 어둠이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했음을 선포하라고. 얘가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6가지 신앙 고백을 써줬어요. 저녁 9시에 또 막 와. 그때 얘가 뭐예요? 믿음에 딱 용인해가지고 일어나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야.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났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이 됐나요? 얘가 딱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속에 있던 어둠들이 확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문제가 있은 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붙잡고 일어나면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마음먹으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과 개는 엎드리면 도망가. 개는 왜 도망가요? 돌멩이 들까봐 도망가고, 사단은 왜 도망가요? 이놈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할까봐 엎드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다 보면, 너무 당연시 여기다 보면 그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 붙잡고 뭐예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악습, 말할 수 없는 상처, 무기력, 무능, 도저히 사람한테 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연약함 아무 상관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를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빛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안에. 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날마다 비추면 돼요. 뭐요? 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죠.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의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되게 어마어마한 결단 가지고 나 다 살릴 거야 막 이래. 그 일본에 딱 선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상숭배 되게 심한 지역. 내가 딱 가서 다 뒤집을 거야 했는데 가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뒤집혔냐? 첫 번째, 여러분 우상숭배가 되게 심한 지역에 기도하다 보면요 흑암이 느껴질 있거든요. 저도 그런 데 있어요. 그때 싸워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약간 꺼려하게 된 상태. 두 번째, 이 선교사님이 유난히 두부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두부말로 유명한데 두부를 가장 유명하게 파는 사람이 딱 두 종류의 사람을 싫어한대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한국 사람. 이 선교사님 뭐예요? 완벽하게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네. 두부를 안 판대 이 선교사님한테. 너무 서러웠대. 그러면서 문이 다 막히고 너무 캄캄함 속에 자기가 버려진 것 같고 자기는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에 사로잡히다 보니 기도는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지가 간다고 해놓고 에? 다시 돌아가려니까 쪽팔리고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과 무능에 사로잡혀 주저앉았을 어느 날 새벽에 무기력하게 떡하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양심에 딱 이 답을 주신 거예요. 땡땡아, 어두울수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난다. 그 땅의 어둠이 아닌 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집중해라. 이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둠에 사로잡혀 이 현장 살리라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회개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게 임한 생명의 빛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갔는데 첫 현진 중직자와의 전도 다 만나. 하나님의 시작.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다니지 마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마요. 어둠에 내 삶을 내던지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라니까. 시대가 변하잖아요. 문화가 발전해. 그렇죠. 요즘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핸드폰으로 전 세계 일들을 우리가 순간에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해외 집회 많이 다니잖아요. 난 너무 놀랍다니까. 난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탁탁탁 쳐서 이렇게 보여주면 순간 번역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면 딱 녹음하면 한국말로 들려주고 너무 신기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누군가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인생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빛을 전하십니까? 누군가 인생을 들어 누군가 인생에 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누군가 인생을 사용하신다 이거래. 누구의 인생을 사용하셔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망요? 2, 3, 7, 5천 종족의 그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운동을 펼쳐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멋있는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딱 두 단어예요. 일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뭐요? 빛을 발하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빛의 망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렘넌트를 약간 정죄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합시다. 일어나라. 좀 세게 얘기해야 돼. 내볼까 몇 명 눈빛이 앉아있거든. 계속 주저앉아있어요. 심지어 몇 명 누워있단 말이에요. 자, 격려합시다. 일어나라. 빛의 망대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더 이상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